캄보디아에서는 청년들이 영어 도서관을 만들고 그곳에서 영어 캠프를 하면서 어린이 선교를 계속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가 되면 프롬펜 공항을 통하여 내일 새벽에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 15명의 청년들을 보내면서 거기에 2명의 고등학생을 제가 끼워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와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형들과 누나들 속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선교를 배우고 형들의 선교, 누나들의 선교를 이어가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 중고등부 대표로 제가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우리 1학년 자매가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하나님 만났어 라는 문자였습니다. 이 아이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이였습니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다닐 때에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이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갈증이었습니다. 수련회를 가도 또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도 좀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 여학생은 선교에 가서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와 선교하는 일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아빠에게 바로 문자를 보내서 아빠, 나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서 아빠 기쁘지? 나도 너무 행복해 라고 문자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볼 수도 있고 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지만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나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성소, 이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전은 방 2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라는 방, 이 2개로 구성되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가 보여주기 위하여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성소를 주님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젖어 있던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쫙 찢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전은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연결된 하나의 방, 그 방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과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해도, 세상 속에 완전히 빠져서 온갖 더러움으로 오염되어 있어도 십자가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여호와의 발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에는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 법궤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발판으로 삼고 이 땅에 계시다면 곧 하나님은 십자가를 밟고 이 땅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만 부여잡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만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힘입어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해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내 주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인데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힘입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없이 못 사는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성훈 선교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은 상당한 감동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뀌어버린 한 사람의 인생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신승훈 선교사는 돈 버는 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말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기 속에 있는 DNA 중에 하나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버는 DNA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 아이스케이크 통을 들고 아이스크림을 파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손만 대면 돈을 벌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좁아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서도 하는 일마다 큰 돈을 벌어서 미국에서 집이 5채나 넘게 소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따라서 간혹 교회를 나갔지만, 교회조차도 돈을 버는 일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그분에게 교회의 집사님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사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신승훈 선교사님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무척 마음에 화가 나고, 이 질문을 한 집사님이 무례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뭔데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뭔데 나보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니 없니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집사님의 질문에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집사님의 질문이 자기에게 떠나지 않고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구원 받았냐?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구원 받았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그는 갑자기 문득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혹시 사고 나서 죽는다면 정말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지옥에 가는 거야? 아니, 지금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내가 저녁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다면, 아니 내일 또는 그 다음날 내가 사고 나서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는 그 생각에 꽁꽁 사로잡힌 채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던 길에 차를 세워놓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나보고 구원 얻었냐고 묻는데 구원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그러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차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신승훈 선교사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안 계시지, 계시면 벌써 대답했을걸?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한번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만나면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정말 하나님 섬길게요. 나한테 한번 나타나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의 바람처럼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봐라, 없잖아. 있다면 왜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차를 몰고 다시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음속에 한 번 더 기도하자. 삼세판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번에 안 나타나면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기도를 했답니다. 그 세 번째의 기도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께 못 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올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올 수 있으면 좀 와주세요. 제발 와주세요. 그리고 좀 알려주세요. 뭐가 맞는 것인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지, 구원을 얻어야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내가 그 기도를 마침과 동시에 나는 불현듯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그럼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값으로 나를 사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또한 내 주인이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나는 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이제까지 살았을까? 왜 돈을 버는 데에 목숨을 걸고 그 돈만을 바라보고 살았을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만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도 눈물이 콸콸 흘려 내렸습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처음으로 맞닥뜨리니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내게 찾아와 달라고 기도했던 신승훈 선교사는 결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바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다면 내 주인이 아닌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 주인이 아닌가? 근데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보면 저는 그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절한 마음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제 마음이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환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좀 찾아와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응답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방법이었습니다. 신승훈 선교사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 주인이다 라는 그 생각으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봐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승훈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30-40분 동안을 차 안에서 펑펑 울며 그렇게 고백하던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는 믿는다. 나도 그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께 구원받았다. 난 구원을 얻었어. 그 생각과 동시에 제 마음은 좀 전까지의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새털처럼 가벼워진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나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는 그분을 믿으니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고 난 그분의 자녀니까 나도 구원을 받았어. 난 구원을 받았어.
신승훈 선교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젊은 목회자들을 양성해서 아프리카에 큰 선교의 핵을 긋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십자가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수 없는 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십자가를 내팽개친 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은 채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갓집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자기가 형 에서라고 거짓말하여 형의 축복을 가로챈 죄 때문에 그는 유배 아닌 유배, 도망 아닌 도망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는 혼자 노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돌을 하나 취하여 베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을 때에 야, 이 도둑놈아, 야, 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혼을 내시면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주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도 주고 이 복이 네 안에 가득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이끌어 주겠다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줘야 될 사람은 벌을 주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축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미 사형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감싸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신승훈 선교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던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이 도둑놈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기 때문입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꿈에서 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누워 자는 땅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사닥다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닥다리 때문에 그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는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구약에서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내가 부활했을 때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그 부활에는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야곱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사닥다리 예수님, 사닥다리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도둑놈입니다. 형의 복을 가로챈 도둑놈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부르는 것이요 부활의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사는 게 고달프고 괴롭고 결국은 내가 왜 사나 하는 그런 허무함이 밀려올 뿐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웃음이 생기고 주님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길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저는 늘 하나님을 만납니다. 늦은 밤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시고 이른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제게 나타나십니다.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시고 정말 약속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비단 제가 목사라서 그렇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핑계치고 십자가를 저기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의 손에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 피를 힘입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태로움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윤리와 도덕과 복받는 가르침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부여잡아야 용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아야 내 몸이 치료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움켜잡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가 넘치는 은사와 축복을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여잡으십시오. 그 십자가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신성은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의 삶을 사십시오.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생각으로나 꿈으로나 깨달음이로나 또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